아침에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갑작스럽게 내 마음에 은혜가 왔어요. 우리 교회가 복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는 막 내 감동이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을 이때쯤이면 늘 복 얘기했는데 정말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6장은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받을까요? 했더니 100배라는 단어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복을 100배로 받고 싶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100배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누가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100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100배 그러면은 웃어버릴 수 있죠. 곱빼기도 안 되는데 100배?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약속이 있어요. 성경에 약속된 복을 우리가 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에 부흥이 왔어요.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까 하는데, 하여튼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그 전주의 설교를요, 생기를 넣으라 그랬죠. 대언하라. 생기를 넣으라고 하면은 생기가 들어가지요. 대언하면 역사하지요. 그 믿음이 왔어요. 그래 내 믿음이 왔다면 100배의 축복을 강단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100배의 축복을 선포하자. 그래서 믿음으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에서는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심령이 통한. 심령이 통할 때 이삭이 100배를 그냥 받았을까 하면 하나님과 뭐가 통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 판 것마다 물이 솟아났어요. 이것도 심령이 통한 거라고 봐요. 자, 우리가 이제 전도가 안 될까요? 라고 하면 아직 심정이 통한 기도나 헌신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내 생활이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조금, 내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다 하는데 심정이 통한 데까지 가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예배가 메마른 예배가 되고, 때로는 기도를 해도 메마른 기도가 되고, 때로는 찬양을 해도 입술로 하는 메마른 찬양이 심정까지 안 가는 찬양을 하지 않느냐. 자,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 사람을 이제 복받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로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믿어야 내 것이 됩니다. 이게 접촉이 돼야 내 것이 되죠. 접근만 하고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접촉이 안 되고 접근하다가 이렇게 평가를 하거나 판단하거나 자기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죠. 저는 우리가 믿음이 아직 어리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야 돼요. 참 그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제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할까라는 고민이 요즘 저는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책으로 보고 여러 가지 소개를 듣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1:1이에요. 이분이 안 만나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많이 돌아보십시오. 내 신앙이 이랬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26장 1절, 2절, 3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요. 자, 쭉 얘기해 보면 이 본문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에 쭉 오는데, 아브라함 때 흉년이 한번 왔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냐면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자, 1절 올려주세요.
아브라함이 때에 첫 흉년이인데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의 흉년이었고요. 그 땅에 그 가나안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좀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사를 갔지요. 그랄로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부르세동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만났어요. 좀 장소를 옮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겁이 덜컥 났는가 이삭을 부른 거예요. 그랄까지 온 것은 허락한 것 같아요. 근데 2절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지요. 그리고 예굽으로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은 어디에서 하나님이 허락했냐면 그랄에서 지금 허락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만 그들이 생각이 잘하면 흉년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요? 예굽으로 갈 참인데 하나님이 여기 멈춰라. 내가 지시한 곳에 있어라. 그리고 3절 띄워주세요. 여기서 거류라는 것은 정착은 아니에요. 잠깐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이래놓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하면서 너희 자녀를 번성하리라는 그 언약의 내용이 4절 5절에 나와요. 자, 그러면서 오늘 저는 본문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삭이 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12절 띄워주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랄에서 농사하여 흉년 때 농사하여 이런 얘기도 통합니다.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제가 제목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흉년에도 복을 주심으로 불황에도 복을 주심으로 도저히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12절을 보면서 참 그 땅에서 농사에 100배를 얻었고 있는데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100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이거 욕심내서 받아보세요. 아멘. 농사 100배 사람의 실력은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사람의 실력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사람의 실력으로만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도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믿어보자는 거죠. 자, 아멘.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자, 복도 주고 인도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러죠. 회복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어요. 기술이 뛰어나도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있지만 자, 노력해서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술이 뛰어나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게 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근데 성경에 여러 군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농사 지는데 기름을 부어서 자, 이게 능력을 줬다는 거죠. 100배를 얻었어요. 근데 성경에 여러 군데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출애굽기 1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산파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어느 가정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흥왕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고 태의 문을 열어주고 삶의 문을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라고 이 단어 속에 전체가 제 안에 그냥 들어왔어요. 자,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에 나타나는 100배의 현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됐다. 자, 앞에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옷이 있어요.
자, 좀 이해를 돕고 용서하십시오. 내가 빈곤의 옷을 입고 내가 좀 어려움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있어요. 오늘 거부의 옷으로 바꿔 입으십시오. 그러면 거부의 옷을 입고 창대케 하고 왕성의 옷을 입으면 벌써 생각하는 거나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 눌림이 있다면 이제는 지압하는 사람의 옷을 입으십시오. 전혀 달라요. 오늘 그런 모습이 이삭에게 나타납니다. 어느 시대에 있는지 하나님이 거부를 꼭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거부로 막 밀어줘. 하나님이 밀어줘요. 저는 우리 동성교회를 하나님이 밀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업할 때, 또 여러 가지 직장 생활할 때, 그 사람은 유독 하나님께서 보살피면서 막 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심내서 하나님을 좋게 생각하는 우리 예배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2019년에 제가 365일이라고 지난주에도 말했는데, 사람마다 한 달 한 달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이달에 한 번만 밀어주세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나를 한 번만 밀어줘서 그 눌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한 달 내 삶에서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내 생활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거. 이런 것들 내 안에 늘 하나님을 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망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어느 날 내 안에 와서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을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지구상에 제일로 복받는 사람들이 뭐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라든가 여러 가지 있죠. 그 사람들은 옷이 달라요. 부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분들은 그 사람들 옷이 좀 달라요. 그럼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입도 했지만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 은혜 받는 흔적이 있어요. 빌 게이츠의 이 얘기는 보면은요, 그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가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재정으로 움직이는 옷을 입혀주세요. 재정으로 거부를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가지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세계에 대해서 선교를 하는데 돈 가지고 해요. 근데 그가 뭐 표 안 나게 합니다. 러펠러처럼. 그런데 그가 딱 하나 나타난 것이 있어요. 주일날 오후면 내가 어느 교회나 누구로 도와줄 곳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그 사람의 특징이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 은혜 주시면 교회 어떤 구석을 내가 돌 건가? 교회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교회 협력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혼자 하지 말고 교회에 더불어서.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선교부하고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이제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홀수달 마지막 주일 오후에는 우리가 가정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그때 한 교회씩 우리가 가서 예배도 같이 참석하고 선교부에서 가서 유로도 하고 우리가 혹시 도울 것이 있다면 하나님 감동 준 대로 또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잡아줄 수 있지 않겠나.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들에게 굉장히 유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목회자를 세워야만 교회가 세워져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한번 안 해보던 일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라고 금년에 늘 말했는데 여러분 안 해본 생각을 한번 합시다. 아멘. 100배를 한번 소망하십시오. 아멘. 왕성하고 창대하고 거부가 되니라. 아멘. 안 해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는 복 받은 것은 여러 가지 더디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면 나에게 이런 은혜를 한번 주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아멘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농사 지는데 그렇게 잘 됐죠. 14절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양과 소가 떼를 이뤘다는 것은 막 번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과 소가 많아지면은 그 양과 소를 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그러지요. 이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회사로 말한다면 직원들이 할렐루야. 이거에 복이라는 거예요. 직원들이 많아졌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는 예수 안 믿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또 시기했죠. 계속 와요. 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주변에서 시기할 정도로 잘 되어버리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다른 사람 잘 된 거 시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할 정도로 잘 되어버리십시오. 아멘. 이것이 훨씬 더 낫죠.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보다는 너무너무 잘 돼버리십시오.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한번 누리고 싶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서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면 이런 건강한 기도를 좀 하시자는 거죠. 아픈 거, 힘든 거,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괴롭히죠. 막 핥힌다고 할까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자, 원수들이 와서 굴복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자, 15절과 16절 떼주세요. 자,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한 모든 우물을 막고 호흡으로 보내어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가 크게 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속에는 시기를 시샘을 해서 떠나라. 너희가 우리보다 더 잘 사니까 여유 있으니까 너희들이 우물 판 거 우리에게 놔주고 가라. 근데 그 이후에 쭉 보면 이삭의 목자들과 블레셋 목자들 있죠. 그날 목자들이 다툼이 일어나 계속 다퉈요. 그런데 양보를 했던 것보다는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양보했다라기보다는 제가 그 이후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우물을 메꿨다 그러죠. 막고 우물을 막고 메웠더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말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막고 메웠더라 했죠. 우리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제가 묵상하다가 다르게 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다는 땅만 파면 그 양을 목축할 수 있도록 샘을 파면 우물이 났습니다. 근데 그 우물을 누가 가져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안 왔어요. 이게 잘 되는 것도 그 사람에 맡기면 나중에 물이 말라버려요. 그러면 그들이 그대로 놔둘까요? 그들이 메꿔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메꿔버린 거예요. 자, 물 안 나오는 우물은 뭐 할 거예요? 흙으로 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삭이 우물을 팠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이 온 사람들이 하면 또 우물이 납니다. 그런데 또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이 또 거기 아무리 잘된 것도 맡기면 또 안 돼버립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기름 부음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 안 받고 사업하면, 은혜 안 받고 뭘 하면 여러 가지 이런 일들 힘든 것이 와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복을 하나님이 이삭의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아까 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심어놨더니 그 이삭이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들이 이삭에게서 막 나타난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여기는 땅을 팠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땅 파고 막 싸워서 사업 잘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물을 파야 할 곳이 있어요. 바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서 마음에서 샘이 터지게 하십시오. 아멘. 마음에서 솟아나야 돼요.
자, 블레셋 사람들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샘을 파면 그들이 물 나왔던 우물도 메꿨지, 아니, 안 나오지요. 그게 메꿨지요.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관찰했더니 그들은 물이 안 나오면 날이 가물어서 뭐가 안 돼서 환경과 탓과 상황을 탓할 거예요. 근데 이삭은 환경과 상황과 탓을 전혀 하지 않고 복을 누가 주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심으로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은요, 늘 그래 환경, 사람 이런 탓을 해요.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안 되면, 힘들면 사람 탓, 환경 탓, 일 탓, 땅 탓 뭐 하는데 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게 그래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우물을 팠다면은 메말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했죠. 아브람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순종을 통해서 언약을 받아놨는데 이삭이 순종함으로 그 언약의 복을 받아서 그러니까 순종하니까 우물이 터진 거예요. 자, 우리는 부모님이 안 믿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오늘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자, 순종해서 소와 양떼가 떼를 이루고 창대게 되고 이런 복이 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26절 한번 띄워주세요. 있나요? 26절, 27절이에요. 자, 시작. 자, 지금은 그때는 아비멜렉과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이삭을 시기하고 막 쫓아내버리거든요. 근데 너무 잘 돼버리니까 이들이 와서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27절이 말한 거예요. 잘 되십시오. 아멘. 시기할 정도로 잘 되십시오. 아멘. 다시요. 시기할 정도로 잘 되십시오.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이들이 와서 굴복이요. 내가 예수 믿는다. 이 정도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장사, 사업 얼마나 치열하게 싸움할까요? 해코지도 하고 그러지요. 괴롭힘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씨름이란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든 거 가지고 하나님과 싸움해서요. 블레셋과 싸움하지 말고 환경과 싸움하지 말고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심정이 통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심정이 통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것이 내 안에 증명되도록요.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내가 할 일은 심정에 샘이 솟아나는 겁니다. 이게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야만 돼요. 그래서 내가 힘들게 했던 원수들이 나중에 보면 나에게 찾아와요. 굴복해요. 이삭이 샘 파는 곳을 그 사람들이 봤어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이 이삭의 생활을 제압했는데 지금은 이삭이 제압해버려요. 잘 되십시오. 아멘.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1장 28절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거든요. 자, 이삭이 블레셋 땅을 지배하게 돼요. 이 블레셋 땅을 지배하니까 파는 곳곳마다 뭐요? 솟아난 거예요. 농사를 지면 잘 돼요. 지배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삭이 블레셋 땅을 지배하고 그때부터 백배가 되고 왕성하고 창대케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땅에게 당해버리면, 환경에 져버리면 아무리 내가 농사 지으려고도 안 돼요. 땅과 환경을 지배하십시오. 아멘. 그러면은 돼요. 어떤 땅이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황무지도 땅을 지배해서 옥토로 만듭니다. 아멘. 바로 이 말이 여기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 주심으로 주변 사람들이, 원수들이요, 옆에서 다 봤어요. 이삭이 블레셋 땅을 지배함으로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그들은 파는 안 났는데 이삭이 파면 났다. 그들은 땅을 지배하지 못해요. 블레셋 땅은, 예,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지배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므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근데 이삭은 그 땅을 지배해요. 그들이 양과 소를 때를 이루지 못하는데 여기 때를 이룬 거예요. 농사를 하면 막 100배로 얻은 거예요. 창성하고 왕성한 거예요. 땅을 지배하는 기름범이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똑같은 땅인데 지배를 못해요.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움 당해버려요. 기근이 오면 기근 당해버려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축복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길을 막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길을 막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삭이 블레셋 땅을 지배함으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 복을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환경이 막아요? 사람이 막아요? 흉년이 막아요? 막을 수 없어요. 이삭이 땅을 지배함으로,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이삭의 삶 속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앞길이 열렸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먼저 땅을 지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 은혜가 필요해요. 먼저 땅을 지배하는 은혜가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라든지 공부라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세요. 많이 주워 들고 배운 거 있죠. 그거 다 이제 써먹어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환경을, 내가 있는 땅을,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는 특별한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심정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야 돼요. 예전에 내가 실패했어요. 오늘 말씀 듣고 깨달으세요. 내가 이렇게 버벅거렸어요. 오늘 말씀 듣고 깨달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보았다 그러죠. 이삭이 지금 복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그래서 언약을 받아놨는데 그 언약을 아들 이삭이 받는데 아들이 순종했을 때 그 언약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10년이 동안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땅을 지배할, 은혜를 받으면 땅을 지배하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당하지 말고 땅을 지배할 만큼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이 문제를 풀어버릴 정도로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앞에는 여리고도 있고요. 우리 앞에는 아말렉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배할 정도로, 제압해버릴 정도로 성전에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돼요. 근데 은혜 안 받고 가면 당한다니까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본문에. 자, 시작. 아니야, 22절. 자, 이 땅을 넓게 하셨다는 것은 제압했다는 거예요. 제압했다. 지경이 넓어졌죠. 여러분, 은혜를 받고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자, 크게 하면 무엇인 다 하세요. 은혜 받고 하세요. 은혜 안 받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힘듦이 올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살아오면서 딱 이렇게 보세요. 아, 이런 부분들이 약하였구나. 이런 부분들이 내 안에 약점이었구나. 이삭이 축복받는 비밀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가지를 말하겠는데 결론으로 앞으로 한번 보실래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앞에 제물이 되었다는 거. 자, 모리아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삭이 청년이 되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죠. 근데 도망갔어요. 아버지 말 앞에 제물이 됐어요. 제물이 됐어요. 자, 이삭이 자기 아버지 말에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내려놨다는 거예요. 아버지 권위에 예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직장에서도 뭐 회사원한테 볼 때도 그렇고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장난쳐버린 사람이 있으면 다 엉클어져 버려요. 질서요. 하나님의 나라도 질서지만 교회도 모든 것이 질서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는 목원들은 목자의 눈 앞에니까 이분 앞에 잘 따라야 돼요. 오늘 오후에 내가 강의할 거거든요. 교회 안수집사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목회자의 말에 이렇게 자기 앞에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따라줘야 돼요. 그것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땅을 지배할 수 있는 뭐가 온다? 능력이 와요. 그거 하나밖에 안 했어요. 이삭이 뭘 했어요? 그거하고 하나님 앞에 24장이 뭐 묵상한 것 뿐이에요. 네 앞에 있는 지도자 앞에 재물되는 거, 그 말 듣고 부모님의 말에 이해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런데 나는 이렇게 한다 그거 안 해요. 하여튼 번제가 돼야 한다는 거. 이삭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기술이 뛰어나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됐더라.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내려놓고요. 자, 부모님의 아니면 교회의 권위에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온전히 따랐을 때 이삭의 삶에 놀라운 복이 왔는데 어마어마한 복이 왔어요. 자기가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려고 해도 아니요. 흉년이 들어서 이사 가려고 그랬어요. 그날까지 갔어요. 하나님 메시지가 왔어요. 내가 지시한 대로 해라 그러면서 야곱은 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농사주를 감동을 줘. 농사가 그렇게 잘 될 줄이야 누가 알았어요. 양과 소떼가 목축을 하는데 그 때를 이룰 줄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단어 하나가 딱 우리에게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것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삭을 높여주는데 정말 놀랍게 높여준다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이삭을 높여주는 거 보세요. 땅을 지배할 만큼 높여줘요. 그가 블레셋 땅 왕 있죠. 아비멜렉, 비골, 군대장관 이런 사람들 앞에 굴복당해요. 근데 이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 하나님이 높여준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딱 한 것 하나. 내 앞에 있는 아버지께 번제되었다는 거. 예했다는 거. 교회에서나 여러 가지 여러분 일을 할 때 이것 하세요. 이것밖에 한 것 없어요. 이삭이 축복받는 비결 중에는 말씀 듣고 아멘 한 거 이것뿐이에요. 다시요. 이 사람은 기는 사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듣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할 때 기 막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아멘. 나도 좋지만 이것이 자녀 이삭에게 갔다는 거. 아브라함의 순종이. 자, 두 번째는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셈, 우물 봤으니까. 자, 셈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하면 좀 길어져서 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셈. 자, 구약 성경에는 땅을 파면 우물이 나왔죠.
지금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심령이 통한 우물을 파십시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 7장 38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39절. 구약 성경의 우물은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심령이요, 심령. 심령이 하나님과 통하면 생수가 터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의 생활 속에 솟아나는 거 뭐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날지어다. 심령이 통한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나가 너무 어려웠지요. 부인나로 인해서.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령이 통한 기도로고는 싹 풀어져 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앞에 있고 여러 문제가 있죠. 교회에 나와서나 예배 드릴 때나 심령이 통한 기도 한 번 하고 나면 하나님이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주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어둠이 딱 떠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제압이에요. 신기할 정도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 때, 자, 저랑 어렵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저랑 대화한 것 뿐인데 나중에 보면 회복되고 치료해서 갑니다. 정말로 그런 간증이 있을 거예요. 나눔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렇게. 그래서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솟아나지만 지금은 배에서 솟아난다. 이것이 기쁨이고 평강이고, 여러분은 마음에서 늘 하나님 걱정과 근심이 솟아난 것이 아니라 주의 평강이 솟아날지어다. 늘 기뻐. 늘 기뻐. 꿈이 생겨.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건 성령을 말하건대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오는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땅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아요. 지배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 그래서 심령에서 생수가 터지는 것은 회복입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힘들 때 그때마다 일부러 교회에 나와서 일부러 성경을 보고 일부러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심령이 터지도록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이게. 근데 우리가 힘듦이 오면요, 자연적으로 100%가 성령 보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교회 멀어지기 쉽이요. 이건 100%요. 누가 그래요? 내 힘듦을 통해서 어둠이 나를 끌고 가버려요. 그게 너무 우리 가운데 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반드시 먼저 생수가 터지기만 하면 환경을, 내 마음을, 내 삶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러나오는 것. 자, 이런 얘기를 좀 할까요? 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죠. 찬송을 하고, 우리 찬송가 몇 장 합시다라고 하면 해요. 근데 이 찬송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자, 예배 의식으로 하죠. 진짜 여러분의 찬송은요, 여러분 설거지 하다가, 일하다가, 운전하다가, 어디 가다가, 마음에서 콧노래처럼 솟아나오는 그 찬양 해봤어요? 그때 여러분의 복잡한 문제가 싹 정리되어 버립니다. 어둠이 떠나가 버립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된 거예요. 근데 이걸 할 줄 모르고 늘 있으면은 힘듦이 오고 이렇게 고민이 오면 안 돼요. 이게 생수가 터진 거예요. 찬송가 가사를 여러 번 하면 이것이 쑥 들어와가지고 많이 했던 것들이 어디 가다 보면 또 입으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생수라고 하는 겁니다. 심령에서 나오는 생수, 에너지. 이건 심령이 통한 기도가 될 수 있고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찬양이 될 수가 있어요. 찬송하다가 마음에서 툭 터지는 심령의 기도.
송호 형제. 이번 주에 툭 터지는 거 있었어? 무슨 찬송이었어? 한번 해봐. 해봐. 할렐루야. 바로 이런 거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거요. 이런 찬양이 툭 터져나요. 일어나고도 막. 내 복잡한 문제가 한 방에 딱 정돈이 되어버려요. 그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이요.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이게 진짜예요. 성령이 오는 사람들은요, 이걸 해야 돼요. 지식으로 이렇고 저렇고 책 보고 오고 만내 틀렸나가 아니라 이 찬양을 해야 돼요. 이게 찬양입니다. 원수가 굴복해버려요. 어두운 생각들이 굴복해버려요. 내 마음을 누가요? 땅을 지배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성령이 지배해버립니다. 이 찬양을 해야 돼. 교회 안에 우리 신앙생활 때 똑똑한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똑똑한 것이 교회를 살린 거 아니에요. 똑똑하면 가르쳐요. 어제 설교했던 것처럼 가르쳐요. 정말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받으면 가르친 것이 아니라 뭐요? 돌보기 시작해요. 돌보기 시작해요. 사람을 돌보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부흥이에요. 내 마음에서 툭 터지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딱 정리가 되고 딱 구별이 돼요. 이게 우리의 영성입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를 하면서 산파가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죠? 경외하시죠? 그래서 그 집안이 흥황케 됐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대가를 지불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신앙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거. 경외는 공짜가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나님의 경외가 돼요. 하나님의 경외할 때 교회 와서 번제 드리죠. 번제 드릴 때 번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대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번제를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으로는 경외하는데 번제가 없어. 경외는 하는데 기도에 번제가 없어. 찬양에 번제가 없어. 봉사에 번제가 없어. 그냥 와서 참여하고 가. 그러니까는 땅을 지배하지 못해요. 다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주일날 연보를 드려야 돼요. 연보 안 드리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하나부터.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지요. 하나님과 심령이 통하지 않는 기도는 다시 말합니다. 메마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심령이 통한 기도를 하면 한나가 그의 마음을 땅을 지배해버린 것처럼 이삭이 블레셋의 땅을 지배해버린 것처럼 내가 심령이 통하면 내 회사라든가 내 일을 지배해버립니다. 자, 크게 하면 지배당했는데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한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은요, 내가 땅을 아직 지배하지 못했다.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내가 건지고 세우지 못했다. 그리고 너가 끌려다닌다 하면 내 마음에 지금 필요한 것은요, 심령이 통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땅에서 우물만 파면 샘이 솟아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늘 내 심정에 와가지고 심령이 통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십시오. 자, 아멘. 그러면 영혼을 지배하니까 영혼을 세워요. 이게 메시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번제, 다시 말할게요. 헌금 있죠, 헌금. 그냥 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어제도 설교했지만 심령이 통한 헌금을 한번 해봐라. 심령이 통한 기도. 약속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이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예 쓰는 거, 싸우는 거.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이거 심령이 통한 기도, 아니, 헌물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여호와의 축복을 해버려요. 이 헌금한 것 뿐인데 내가 땅을 지배하는 힘이 와버려요. 아까 성호 형제 아까 찬양, 우리도 이번 주에 찬양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하면서 그것이 내가 얘기해버린 거예요. 내 몸도 내 환경도 내 삶도 심령이 통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려버립니다. 몸도 회복되고 환경도 회복되고 생활도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이게 복이라고 나는 봐요. 다시요. 찬양을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툭 터지는 찬양이 필요하다는 거. 영원히 기뻐합니다. 결론만 내릴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복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대가 지불했지요. 뭘 했을까요? 대가 지불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대가 지불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지요. 여러분들 오늘 직장을 하고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지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거기에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교회 생활을 교회가 나를 위해서 대가 지불했다는 것 아세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했던 거 아세요? 이것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모여서 예배했다는 이것이 여러분 안에 딱 느끼지 않고 그때부터 그것이 깨달은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삭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언약을 받아놓은 것이 내가 이 복을 받게 되구나. 누군가가 대가 지불을 해놓은 것이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복이 보여요. 그래서 감사하고 예배하죠. 그냥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대가 지불하는데 당연히 한 줄로 알아요. 아니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순종한 거 당연히 한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부모님의 앞에서 그가 뭐요? 제물이 또 된 거예요.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거 해야 돼요. 당연한 걸로 하면 안 돼요. 감사도 하고 예배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고 이 일이 보이면 내가 이 땅을 지배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옵니다. 아멘. 지배하십시오. 아멘. 직장에 가서도 공부를 하더라도 어디로든 지배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 땅을 지배해버리고 판 것마다 물이 터졌어요. 잘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가 하는 것들이 또 하나가 있어요. 심정이 통한 곳에 심정에 물이 솟아났다 그러죠. 이것을 우리로 말한다면 예배예요, 예배. 자, 2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사가 되었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물을 받더라. 아멘. 자, 이삭에게 심령이 통한 것은 그에게 나타난 것은 번제였어요. 하나님의 예배였어요. 번제가 있는 예배.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지배하니까 그의 종들이 다 능력이 와요. 이삭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땅을 파면 이삭의 우물 판 거 아니거든요. 종들이 파니까 된 거예요. 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내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잘 됩니다. 아멘. 그런데 블레셋 사람처럼 환경 탓, 먼 탓 하지 말라는 거. 먼저 은혜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 이 복이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합니다, 하나님. 이삭이 심정이 통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을 동순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동순교회에 복을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 가정에 또 공부하는데 시험 보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100배의 한번 꿈을 꾸고 환상을 꾸려고 합니다. 해보자던 길을 한번 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100배를 꿈꾸게 하시고 11조를 지금보다 100배 꿈꾸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규모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기도한 것뿐인데 앞으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정이 통한 기도, 심정이 통한 예배 생활하게 해주시고 심정이 통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며 이 제단에서 심정이 통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회복 있고 치유가 있을지어다. 자녀들이 하는 것마다 부모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뿌리를 가지고 잘 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뻗어나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2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